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위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제법 가을이 온 것 같죠? 예, 저도 가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가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겨울이 금방 또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허상문 교수가 쓴 겨울나무에 관한 명상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 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나무는 텅 비어 있다. 겨울나무에는 지난 여름의 푸르름이나 가을의 풍요로움은 없다. 푸르던 잎은 거름이 되고 열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새들에게 빌려줬던 가지도 빈 둥지가 되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겨울나무는 슬프지 않다. 곧 새봄이 오면 지금 텅 비어 있으니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한 예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나무는 정말로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나무가 봄만 맞이하면, 겨울에 죽지만 않고 봄만 맞이하면 금방 그 나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근데 더 좀 생각을 해보면 봄이 되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도 그걸로 끝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가뭄도 찾아오고 비바람도 찾아오고 홍수도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열매도 맺고 또 예쁘게 단풍도 지고 그리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도 듣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 겪는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을 비유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인은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예, 여러분 종려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이 종려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막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풍성하게 보이시죠? 이 종려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그 종려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모든 과일 중에서 당도가 제일 높은 게 저거라 합니다.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야자는 포도보다도 더 달고 더 주렁주렁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함 혹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 시편 말씀해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나무가 더 나왔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향목은 길게 자라는 나무 그리고 곧게 자라는 나무로 아주 유명하죠. 오죽했으면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수입해 와서 지을 만큼, 그래서 이 레바논 국기에는 저렇게 백향목을 아예 가운데 국기에다가 저렇게 새겨 놓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디에 보니까요, 다른 나무는 보통 뭐 수명이 몇 년입니까 묻는데 이것은 이 나무는 몇 세기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살고 또 길게 살고, 그리고 보통 최소한 300~400년 정도는 자라야 이제 건축에 쓰일 만큼 나무가 아주 곧고 길게 자라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뭡니까? 풍성함과 번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렇게 풍성하고 번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삶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풍성함과 번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 할 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에녹과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녹이 자, 또 한 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노아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는 자, 여기 보니까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의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동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같이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걷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함께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좀 잠깐 투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투병을 하면서 이제 목표를 하나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100번 일지 정도는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 안에 그 김구 선생님이 이제 해방전으로 이런 여러 내용 중에서 이 시를 참 즐겨 인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였습니다.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느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길을 잘못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보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걸음을 얼마나 잘 내디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함께 걷고 있는 그 길이라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걷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도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그때 그 팀과 함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 중도로 함께 영성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다가 그 문 앞에 고훈 목사님의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를 보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추모하면서 지은 시 같은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이 기쁘면 당신은 미소로 웃음이 되고 저들이 울면 당신은 눈물이 되어 흐르고 저들이 헐벗으면 당신은 한벌 옷이 되어 입히고 저들이 발 벗으면 당신은 한 켤레 신이 되어 신기고 저들이 어두우면 당신은 빛이 되어 눈뜨게 하고 저들이 배고프면 당신은 밥이 되는 바보 목자 저들이 병들면 당신은 몸으로 약이 되신 성녀여.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제가 저 시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의 눈물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미소가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옷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신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밥, 누군가의 약이 되어줄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떨 때 풍성한 삶, 번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힘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이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도 나무도 심겨있지 않는 꽃과 나무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심겨있다는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 뿌리 내렸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늘 경계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은 가장 바쁜 사람이라고. 너무 바쁘면 뿌리 내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뿌리 내릴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앉아 있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계속 하고 계신데 그 시간에 와서 분주하다가 돌아가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시간에 잠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전역을 하고 군대 전역을 하고 이제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뭐 예비군 훈련도 가고 민방위 훈련도 가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꼭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서 또 아니면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고개를 잘 돌려서 이 기도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도를 확보하지 않고 아무리 거기에 인공호흡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뭘 잘 확보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잘 확보해야 됩니다. 같은 단어지만 좀 다른 의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려면 제대로 기도를 확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한 2, 3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그때 저희가 좀 교회적으로 이렇게 강단이 그때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또 수지하고 분당이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수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이제 나중에 그 당시 센터장 목사님들이 이번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분당에서 하셨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나눔질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는 이제 수지에서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때마침 그날 목장 탐방이 있어서 탐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설교 말씀을 틀고 이제 막 돌아오는데 제가 돌아오다가 문득 감동이 돼서 길가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잠시 기도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날 그 원로 목사님께서 아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 중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젖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배울 것이 기도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선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배울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배워야 할 모든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일어나고,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식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차를 세우고 한참을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이 특세가 다 지나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출석 도장 다 찍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하루라도 와서 이곳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온라인으로 주 6회 난 다 들었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단 1시간이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블레싱이 얼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블레싱 정말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로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한 영혼을 위해서 먼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의 비결은 뭘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잘 묘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선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은 그 선포하리라가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번역을 한 우리말 성경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그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가 정직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되십니다. 여호와 안에는 악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직하다는 것을 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제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악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도 이제 잠시 휴가를 보내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이렇게 베스트셀러라고 제가 들었는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책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설책에 맨 주인공, 그 편의점 주인공이 무슨 권사님이시고, 그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 중에 한 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집사님 정도 되시거나 뭐 아니면 아직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오선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소설 안에 5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오선숙 아줌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만 가출을 하셨어요. 그나마 이분에게 유일한 위로는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대 아들이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주식으로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독립영화를 찍겠다고 빚을 내서 영화를 찍었다가 그만 쫄딱 망하고는 이제 방에만 들어앉아서 게임만 하고 오락만 합니다. 제가 그 소설을 보다가 때로는 교회 다닐 때 이게 안 좋구나. 이 오선숙이라는 뭐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그분도 이 아들이 명문대 나온 걸 교인들에게 다 자랑해뒀는데 그만 아들이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니까 이 교회 와서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그냥 가슴앓이를 하고 그 아들을 보면서 화내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고 하루는 이 편의점에 또 알바를 하러 왔는데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 같은 편의점의 다른 알바생인 뭐 덕고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알바생이 오더니 뭐 어른이죠. 어쨌든 삼각김밥을 전해줍니다. 근데 삼각김밥을 받고 보니까 옛날에 아들하고 한참 사이가 좋았을 때 그 아들이 종종 게임을 하면 그 아들이 엄마가 자기가 삼각김밥을 사주면 그걸 그렇게 좋아했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덕고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들에게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왜 주식을 했는지, 왜 영화를 찍었는지, 지금 왜 게임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왜 직장 그만두냐고,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아니 이걸 왜 하냐고, 그냥 직장 다니면 돈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들에게 야단만 치고 뭐라고만 했지 그 아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 삼각김밥을 주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나도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게 뭘까요?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래? 그런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속상한 마음이지만 거기에 삼각김밥을 내밀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요즘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고 헤아려 줄 때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 되신다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 어쩌면 사실일지 모르겠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캐묻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삼각김밥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오래 두면 부패하는 음식도 있고 발효되는 음식도 있대요.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더 굳어지고 더 부패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발효되고 더 향기롭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발효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효되어 갈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하고 존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